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 구약성경 817쪽에 22편 22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시편 22편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부르신 고통의 절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조롱, 멸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까지를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22절 이후를 돌아봅니다. 이 시편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부분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나타내는 이 전편은 과거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러한 과거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언적 현재형 혹은 예언적 과거형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가 먼 훗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는 이미 그 어떤 시간이 일어난 그 시간으로 날아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점에서 그 사실을 돌아다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성취된 이후에서 이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기록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그 아주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 이 시편의 전반부는 예언자인 시인이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앞에 가서 그 사건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되는 이 22절 이후 주님의 부활 이후의 일들은 모두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에,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인 미래형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실 일,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성취하신 일들이고, 어떤 것들은 성취된 일들이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거나 앞으로 성취될 일,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적용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누구이며, 성도는 누구이며,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전부 읽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주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22편 이후부터 꺾어서 21절, 22절을 꺾어서 이 후반부, 지금 오늘 읽은 것들은 이제 그 앞에 있던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이 변해서 복음의 선포, 그리고 찬송으로 변하는 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스토리에는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반전이 없는 거는 뭐 영화를 만들어도요, 히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그 반전이 있는데, 성경처럼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극과 극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의 반전, 엄청나게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복음의 선포와 찬송으로 변하는데, 이 찬송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온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말씀하신 선포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찬송은 먼저 회중 가운데 울려 퍼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큰 회중이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울려 퍼지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면에 있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찬송이 퍼져서 온 세상을 다 뒤덮는 나와요.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그때로부터 모든 후손이 대대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공을 다 합쳐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말씀과 예배와 찬송이 온 세상을 다 뒤덮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매체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찬송이 형제에게 전했는데, 그 형제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 형제에게 선포하신 선포와 찬송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신 공동체, 즉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새로운 공동체, 즉 주님의 교회가 부르는 찬송이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가 하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심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곧 교회가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보고
그 하신 일에 부합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 3가지, 이걸 돌아보고 이 사건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즉흥적으로 무작위로 마구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냥 막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닥치는 대로 누구나 들어가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질서 없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직분자들이 다 계시겠지만은,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맡은 자리, 이거예요. 자리나 지위를 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리나 지위라는 뜻보다는, 그 자리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자리를 맡아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맡은 일이라는 직분의 직은요, 맡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직장 할 때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분이라는 거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맡겨진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직분이 어떤 거면은 그걸 넘어가면 월권입니다. 그거는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사부가 있다. 그럼 인사부는 인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죠. 인사부가 나와가지고서는 다른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매부가 있다. 회사에 구매부가 있다면 비품 구입하는 일,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3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워낙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것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3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분은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권리, 이게 아니고, 직분은 직분을 받으면 그건 뭐냐면 책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responsibility죠. 그 다음에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역할, 의무, 책임,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권력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권력 행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고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이거의 역할에 성실하게,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장로, 목사,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매기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근데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고 각각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각각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교회에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을 누가 가르친다, 이런 거 아무나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이 저 사람 가르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허락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주는 오토리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근데 예수님이 맡으신 직분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 맡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 즉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역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은 뭡니까? 받으신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겁니다. 이게 맡으신 직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네이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그렇게 부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말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누구 중에? 형제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일으키신 선지자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나요? 형제에게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 받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형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선포하는 분이 누구냐를 앞절에서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형제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로 오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은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 이거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모세가 오리라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신명기가 가리키는 그 예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냐면 형제에게 선포하시고 그 형제들의 입을 통하여 열방과 만민에게 선포되게 하심.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이 신약을 모두 아는 우리들은 그렇구나 아멘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를 가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딱 히브리서 시작하는 1장 1절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옛적에 이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 여러 부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조상들에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말하는 말씀, 즉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므로 그 앞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은 곧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다 그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아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 불렀단 말이죠. 구약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로 예수께서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요한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심,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서에 따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일을 하신 결과, 그렇게 선포하신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겠다 하셨는데 그 뒤로 딱 넘어가서 27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냐 하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시면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 튕겨냅니다. 어떤 공을 던졌을 때 말이죠, 공을 딱 흡수하는 벽도 있고 이것이 또 잘 튕겨내는 그런 벽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죄다 튕겨내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뭐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결과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었으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예배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행하신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열매가 뭐예요? 이 진리가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세대에 다 미치게 된 원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은 뭐예요? 모세를 훨씬 능가하는 선지자적 직분,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심, 자기 계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이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히브리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한참 했는데 지금 2장 나갔어요. 근데 2장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냥 9장까지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그 시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대요. 아, 우리가 겸손하면 먹고 배부르구나 이렇게 번역을 볼 수 있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곤고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건 공고하다는 뜻이에요. 곤고한 자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겸손한 자는 먹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배가 고픈 자예요. 배가 고픈 자, 곤고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곤고하잖아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고하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제사장은 뭘 해줘야 되냐면 그걸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뭘 먹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걸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면 그건 뭐냐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이 먹고 죽었는데 이 떡, 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예요? 자기 몸과 자기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의 떡, 희생의 피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이렇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에요. 요새 막 하도 뭐 중보기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중보기도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보하신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intercessory prayer 이게 뭐냐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근데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의미를 그냥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쓰셔도 됩니다. 문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만이 중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시냐면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물로 갖고 들어가시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들어가고 뭐 자살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줄였어요? 의에 줄였어요. 배가 고픈데요. 뭐에 배고프냐면 의에 배고파요.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다.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것은 결국은 뭐에 줄였냐면은 예수님의 살에 줄였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에 줄였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말하는 배부른다는 것과 곤고한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호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비시는 말씀이에요. 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 이거를 나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요. 오늘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를 찾게 해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다리를 놓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의 희생의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결과가 뭐냐요? 결과가 29절입니다. 29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고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라. 그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불렀어요? 가난한 자가 배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자가 배부릅니까? 풍성한 자가 배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도 먹고 배부를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도 먹고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예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옛날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정해놓은 대제사장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해요. 모세의 대제사장으로는요 매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 그 과거에 아브라함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게 우리에게 맞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자기를 드려서 한 번에 딱 이루셨습니다. 이게 가톨릭에는 요 말이 없습니다. 단번에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매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강의할 때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카톨릭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걸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카톨릭의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변론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십자가는 어때요? 비어있는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매주 예수님을 달아놓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노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대상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이 있는 자나 죽어가는 자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이라고요. 왕의 직분. 예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왕으로 오실 텐데 이제는 악인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처음에는 종으로 오셨고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은 초림할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뭐예요? 종의 모습을 하셨다고 종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왕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으므로. 그런데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원리의 이상한 나라를 갖고 오셨다고요. 뭐예요? 섬김으로 왕이 되는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true identity는 뭐예요? King of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이 백성을 부르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을 자꾸만 뭐가 죽을 내가 살아났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거는 세상에 속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악인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동일한 왕입니다. 처음 오신 왕이나 다시 오시는 왕이나 동일한 왕이에요. 27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왕이거든요. 그럼 그 뭐라고 합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이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라라기보다는 왕권을 말해요.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왕권 이렇게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 곧 열방의 주제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히브리어 고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방 민족을 말해요. 열방이라는 건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주님은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국 국민, 만국의 만민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만민의 왕,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므로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등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는 그 등극하는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시편 2편부터 이 약속하신 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자꾸 우리가 아들이라고만 해갖고 그런 식으로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1차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세우지. 그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나라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시편 2편에 딱 예언되면서 시편 전체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의 입을 통하여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인데 내 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입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왕을 뛰어넘는 그런 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님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다윗 왕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할 것이라는 왕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뭐라 그래요? 대대로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왕이신 주 앞에 나와 절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하냐면 그들은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대대로 기록되고 선포될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와서 그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그걸 예수님을 가르쳐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해요? 그의 공의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를 이어서, 이름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영원해지었을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말해요. 그거는 흔들림이 없는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구원을 완성하시는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극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편 20이. 뭐 앞에서 선언을 하는지 아세요? 시편 23편 전에서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가 굉장히 그 앞에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이렇게 끝냈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일을 행하셨다 하는데 이 일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은 죽음과 죄의 사슬에서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회중에서 찬양하고 이 찬양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장엄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직분의 모습이에요. 왕의 통치는 후손과 새 세대에게 전해지고 이 통치의 의는 영구히 선포된다 겁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친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이 사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먹은 후에 주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과 직분은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복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왕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선지자이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12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12제자들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각 성을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셨을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함께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적인 직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웃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너 옆집도 못하면서 뭐 바깥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옆집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의 마지막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이신 주님과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선교에 힘을 써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선교에 힘을 써요. 교회 자체가 선교인데 뭘 우리는 그거에 힘을, 우리는 다른 거 힘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그거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병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희열 선교사님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뭘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건 이미 주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로. 주님과 함께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다해야 돼요. 예배에 나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되게 하신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게 하심.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덕.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덕 그러면 유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착한 거 이런 걸 말하는데 덕이라는 단어는 찬미, 찬송 혹은 엑셀런스, 뛰어남 이런 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기만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인 삼는 예배 있었는데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에 혼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이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모든 주권 인생을 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뭐 주권을 얘기하면서요, 교회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이 뭐 하나님 어디 갔어요? 우리끼리 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뭐 물리적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왕 노릇해야 돼요.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5장 10절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밤낮 뭐 세상에 치고 말이죠. 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무슨 맨날 상처만 받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질문하세요. 누구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왕 같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며, 나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다, 뭐 나는 뭐 교회 나오니까 무슨 뭐 나는 상처를 받,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족속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섬기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회복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눌려 사는 이런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메신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시제가 뭐예요? 미래적 현재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미래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미래적 현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래적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 우주를 통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도 왕과 같은 통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의 손길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갚고 겸손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오직 주님의 것이며 주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나이다. 땅의 모든 풍성한 자들과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자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 새로운 세대가 주님을 섬기며 대대로 주님의 구원과 공의를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모든 세대가 다 깨닫고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